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교회 달력이 감사로 마지막을 장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이 강단의 색깔도 지금은 녹색이지만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 추리도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마지막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감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첫째로 했습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계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가을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앞에 보셔도 풍성하죠. 보시기만 해도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계절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11월 말이면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시기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시지만 이미 추수는 다 일찍이 끝난 시기입니다. 아름답던 단풍도 다 떨어지는 시기이죠. 그래서 더 쓸쓸함을 더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얼음도 얼고요. 앞으로 곧 다가올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때이기도 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움츠려 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귀한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상하며 지은 노래, 시입니다. 포로 생활이 고통스러웠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들 겪어 오셨겠지만 그 시기를 다시 한번 겪고 싶지도 않거니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기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픈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고국에 돌아왔더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이러한 감사들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의 내용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삭막했던 우리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돌봐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보다도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배단이라는 영적 쉼터를 허락해 주셔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감사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가는 자꾸 오르고 경제는 회복되지 않아서 꽤 어렵고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개인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불평하자면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참으로 성숙한 감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지난 한 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분명히 큰 것을 얻을 겁니다. 부족할 때에 감사해 보십시오. 넘침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해 보십시오. 문제가 풀리고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듯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고 그 컴플레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러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손이 떨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고, 애가 탄다고 하죠. 창자가 타는 듯한 그 쓰라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하나도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 한 마리도 없고 소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파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땅이라도 치면서 통곡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박국의 이러한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한다. 네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잃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둥켜 안고 고민하며 씨름했듯이 우리도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며 씨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호소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짜고 계신 자수와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수 아시죠? 자수. 옛날에는 시집갈 때 이 자수하는 걸 잘 배워서 시집도 갔잖아요. 꽃도 새기고 천에다가 꽃도 새기고 나비도 새기고 새도 새기고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자수 있잖아요. 아름답게 자수로 짜여진 작품들을 보시면요, 앞면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사실 그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이 엉망으로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시는 이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과 시련으로 뒤엉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무지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나가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앞면을 보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실수 없이 아름답게 잘 짜여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뒷면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앞면을 볼 때 우리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망쳐진 삶이 아니라 아름답게 짜여져 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참된 감사란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어진 조건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모두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과 실수 없으심을 믿고 우리가 비록 절박하고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믿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현재 저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